오늘 강단 말씀이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입니다. 25절 어, 25절에서 26절과 또 32절에서 34절의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아비멜렉에게 그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처음에는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21장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해요. 완전히 뒤집혔죠.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불신자에게 책망받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책망을 받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유를 대죠. 오늘에야 들었노라라고 말씀,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그 우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우물 가지고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그걸 취하고 또 약탈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오늘에야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그 값을 치르고, 그리고 언약을 서로 간에 그 계약을 맺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계약 가운데서도 그게 유지가 되고 그게 계속 영원할 수 있는 거는 나와 너가 서로 간의 믿음과 그 서로 간에 난 널 믿어가서 영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영원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모든 사건과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판단대로 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고 또 그 안에서 인도받으려고 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방식과 내가 경험이 있잖아요. 삶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했다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가운데에서 나의 경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전문성 있잖아요. 그 전문성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전문성이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쓰임받는 그 삶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까지 내가 세상에 책망받던 나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책망받는 내가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는 나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책망이 다른 책망이 아니라 이 복음의 책망. 복음의 책망,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 재앙 속에 빠진 그 오늘 이제 그 황금어장 속에, 그리고 사각지대 속에 있는 아예 그냥 절망 속에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책망이 아니라, 이래서 넌 안 돼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너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언제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을 해주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죠? 부엘세바와 에셀나무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 이번 주 계속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계속 잡았던 건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 내 안에 이스마엘, 우리 환경 가운데 있는 이스마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이스마엘, 또 나의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이스마엘, 그걸 찾았어요. 그 찾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마엘 같아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난데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를 이룰 자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록 같았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록 같아요. 전 롯이에요. 뭐 나는 이스마엘이에요. 모르냐고 그거를. 다 알잖아. 내가 이스마엘인지 롯인지 다 알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굳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런 인생이니까 건들지 마. 이게 아니라 이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니 나는 이런 인생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롯도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끝난 사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한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해서 붙잡는 사람, 그 인생이 그 두 가지 인생인데, 롯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가긴 가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동굴로 가기도 하고 동굴로 결국 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이 성경 속에서의 그 언약의 여정 안에서는 지워져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이후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뭔가 삐걱삐걱 하면서 꾸역꾸역 가는 것 같은데, 정말 뭐 이렇게 해도 사건도 막 불신앙 가운데서 이런저런 사건도 있고 하는데, 근데 꾸역꾸역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그 길로 가요. 왜? 불신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언약 붙잡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언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안에 주관했을 때는 언제든지 터닝 포인트를 해요.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이 돌아서는데 언제 돌아서냐? 다시 그 회복했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불신앙에서 돌아서요. 우리가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롯 같은 그런 정서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스마엘 같은 그런 나의 옛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있어요. 그게 발견됐으니까 역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그때부터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 얼마나 감사해요.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발견할 수 있다라, 그걸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면 이게 뭔지 저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그게 나의 운명. 이게 그냥 우리 가문에 있는 그냥 그 흐름. 그냥 그 인정하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왜? 나는 롯과 같은 하나님 자녀 아닌 그 인생을, 하나님 자녀의 그 인생을 버린 롯,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저항하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나올 때 반응한다. 왜 반응해요? 더 이상 거기에 메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시작하라 그랬어요. 어떤 시작을 하라 그랬냐? 믿음의 시작을 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 하나님. 나의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이 그거에 나의 생각과 동일시 안 되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머리는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그게 마음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어라 공부 안 해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코앞에 닥쳐야지 가제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막 생각이 나요. 막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최고의 난제가 출애굽기거든요. 저한테는 지금 매주 출애굽기 몇 장을 이게 설교문을 만들어야 돼요. 매주. 근데 이제 이게 성령이 감동돼야지 빨리빨리 끝나거든요. 근데 성령이 감동이 안 되면요, 이걸 뭘 어떻게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이걸 해야 될지부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생각은 해야 되는데 하는데 마음에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까지 그게 합해지잖아요. 그러면요 30분 안에 끝내요. 30분 안에. 30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는 있는데 내 안에 그게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거 잊어먹고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 알면서도 안 해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인도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마음에 붙잡힌 자. 그럴 때 창세기 39장 3절에, 또 39장 20절에 23절에, 또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1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노예 같은 인생인데, 근데 주인이 봤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나는 그냥 일개 학생인데 교수가 보기에 저 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자구나. 내가 직장 가운데 별것도 아닌 제일 말단 사원인데, 근데 이 사원은, 이 동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증인자가 돼야 돼요. 다른 거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돈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능가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별거 없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 근데 그 인생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자고요. 힘이 다 빠진 모세예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이 다 빠진 모세예요. 근데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모세를 부르니까 나는 안 된다, 못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시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 되고, 손을 안에다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나이 되고, 많은 증거와 이적, 그리고 나를 못한다니까 너의 형을 통해서 너를 대언하게 할 거다. 무시하지 않을까요, 나를? 아니, 하나님 섬기듯이 너의 형이 아론이 너를 하나님 섬기듯이 너를 섬기게끔 하겠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계속해서 모세가 거부해요.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게. 근데 결국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의 힘을 다 빼야 돼요, 여러분. 나의 육적인 힘을 다 빼야 돼요. 그 나의 영적인 그 교만함을 빼야 돼요. 그 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세요, 여러분. 운동에도 맨 마지막에 뭔지 알아요? 힘을 빼라 그래요, 여러분. 힘을 빼라. 격투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힘 다 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힘 딱 줘요. 딱 때리기 전에 때리기 0.1초 그 사이에 힘을 빡 줘서 딱 때리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가서 힘을 딱 주고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맞아요. 처음부터 힘 주고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눈에 다 보여요, 이게 오는 게. 그렇지, 재혁아? 아니니? 진짜라니까. 저도 해봤으니까 알아요. 저도 많이 맞아봤거든요. 권투하면서 많이 맞아봤거든요. 많이 맞으니까 보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처음부터 힘을 줘가지고 때리려고 하면은 다 피해요.
근데 힘을 뺀 상태에서 딱 그 때릴 그 에리아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맞는다는 그 에리아가 있어요. 그때 딱 힘주고 딱 때리면 맞거든요. 결국에는 그 영적인 비밀도 우리가 나의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던 이때까지의 사상, 내가 갖고 있던 나의 기능들, 나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세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여러분. 힘이 다 빠진 상태에 이삭을 주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왕성했을 20대나 왕성했을 때에 이삭을 준 게 아니라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에 이삭을 주셨거든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 시간표가 왔어요. 그리고 오로지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가운데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기 원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받고 그거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뢰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탔을 때에 신뢰의 믿음이 회복이 돼요. 신뢰의 믿음이. 여러분들은 그래서 부엘세바 뭐라 그랬죠? 브레세바가 뭐라 그랬죠? 나그네, 그쵸? 나그네로 왔다가 주인이 됩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내가 나그네 같이 있지만 그 안에는 나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현장 가운데 나는 학생인데 그 현장의 주인이 누구냐? 나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그 직장 가운데 말단 사원인데 사장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에 무엇을 원하세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질문이 계속돼서 이어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에셀나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약속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대학부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하자 우리 가정이 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팀과 조와 그 기수의 그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이 브엘세바와 에셀람으로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그곳에 내가 어떤 주인을 내가 살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고 지켜주실 분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언약에 이제 마태복음도 이제 거의 끝나가요. 드디어 그 대장정에 저도 그 어떤 걸 정해놓고 한 거는 처음인데 이제 거의 끝나가서 되게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향유옥합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참 예수님이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참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한 여인이 그 향유 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부으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래요. 아직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제자들이 아직도 이게 남아 있어요. 그 세례요한 같은,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 선지자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수님과 그 마태복음 16장에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세례요한 뭐죠? 그 사회운동하는, 그리고 엘리야는 신비주의, 그 예레미야는 그 박애주의,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 그리고 선지자 종교적 그 경건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도덕적 윤리주의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 아직도 이게 남아 있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정말 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 십자가의 그 못 박힘의 그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라. 이 부은 것은 우리가 정말로 참된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다른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반석을 세우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무엇인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바라보지 영적 비밀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아무리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머리와 나의 사상은 아직도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결국에 나는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계속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관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그 언약을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세요. 그리고 더 큰 언약들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세요. 믿는 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13절에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루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묵상에서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 복음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아직까지도 세상 흐름 가운데 있던 그것들을 이 향유옥합 깬 여인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향유옥합 깼을 때 우리는 향수 뿌릴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세상 흐름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은 정말 내가 오늘 아침에 향수를 뿌리면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안 뿌리니? 없니? 향수 없니 엄마? 나도 뿌리는데? 어떡하니?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내가 지금 세상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또 이걸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흐름 따라가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떤 게 나를 주관하고 있지? 세상의 흐름이 나를 주관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말씀의 흐름이 나를 주관하고 있나? 나는 어떤 것이 나한테 맞지? 세상의 흐름이 나한테 아직도 맞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맞는 나의 것인가? 그걸 체크했을 때 혹 그 가운데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왜? 그걸 깨닫게 했잖아요. 내가 아직 멀었다는. 그렇다고 뭐예요?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의 그 언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롯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불신앙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불신앙을 하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그 불신앙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보면. 그거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창세기를 쭉 오고 있고, 마태복음도 쭉 제가 오고 있는데, 믿음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힌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신앙을 해도 그 불신앙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건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더 악으로 가요. 더 최악으로, 악의 상황으로 가요. 근데 똑같거든요, 상황은.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표를 가져요. 우리가 불신앙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심지어 자기는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야지 그나마 살 수 있는 그 상태. 자기 아내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상태에서 계속 최악의 상황에 가는데 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가 돼요. 우리 삶이 그래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께 붙잡힌 자예요.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내가 불신앙할지라도, 내가 아직도 그 말씀에 뭔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 그리고 25절. 가룟 유다에 대한 이제 스토리인데요. 가장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장 아는 자들이 모반을 해요. 어떤 모반을 하냐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사장의 그 관정에 모여서 무엇을 작당하냐?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해요. 가장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 그 기도 수첩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에돔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잖아요. 근데 그 에돔 족속이 에서의 그 자녀들이죠.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가장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방해자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장 많이 그 지식을 누구보다도 가장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반대되는 일들을 해요. 근데 결국엔 언약 성취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라 우리가 이런 언약 성취에 쓰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굳이 나쁜 곳에 쓰임 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하는 그 주역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니야 하니 그들이 운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말씀이 있어요. 회복의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다른 이제 11명의 제자들은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쭤보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어봐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물어봐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이게 먼저 물어본 게 이 예수님께서 이 중에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은을 받고 가룟 유다가 받기 전이 아니라 받고 난 후에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미 다 생각에 사단에 사로잡히고 이미 어떻게 이거를 예수님을 넘길 것인가 이미 계산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질문이에요. 랍비여 나는 아니죠. 11명의 제자들이 11번 물어본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11번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죠. 그럼 왜 랍비라고 했을까요? 왜 랍비는 뭐예요? 선생이죠.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그 유익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예요. 나의 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가운데서 안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많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제 이번 다음 달부터 요나서잖아요. 토요일마다 해요. 학원 보고 요나서를 하는데 그 백성들을 다 그 나라를 멸하려고 하는데 다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멸하는 그 언약을 취소해요. 접어요. 멸하지 않아요. 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거를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롯의 그 시대에도 10명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롯이 돌아왔으면은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롯 한 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면 그거 하나로 우리 삶 가운데요 정말 가룟 유다 같은 나의 그 마음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나의 이 말씀을 듣는데 나의 유익으로 지금 듣고 있지 않나?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의 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듣고 있지 않나? 아니면 나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듣고 있지 않나? 아니면 나의 어떠한 상황을 조금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듣고 있지 않나? 그럼 뭐예요? 주여가 아니라 선생님, 랍비여. 그 마음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면은 묻지 않아요. 나의 죄를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줘요. 나를 하나님 자녀로. 내가 해결을 하면 다시 그 나를 받아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를 영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네가 고백을 했네.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유월절에 피를 바르잖아요. 이유 없이. 했어 그냥. 이유 없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잡족도 있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잡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문주방에 피를 바르고
나간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잡족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진짜로 써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홍해 앞에서 불신앙, 또 그 광야 안에서의 그 불신앙, 그 뭐냐 잡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잡족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근데 믿었어요. 그거는 그 패스오버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믿는 자들은 뭐든지 구원받는다. 가룟 유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왜? 하나님 그 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나의 주로 섬겨야 돼요. 나의 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나의 그냥 성생, 나의 길라잡이가 아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런 거네, 이번 주 대학 말씀이 이러네, 나의 길라잡이네가 아니라 나의 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인도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성찬을 했었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또 그 포도주를 나눠주는 사건이에요. 떡을 떼어 줬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그 예수님의 몸을 암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피를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그 유월절 회복,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회복, 하나님과 나의 그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8절에 있죠. 모세가 출애굽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 이제 모세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이 새 언약을 맺는 이 사건. 이때까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가 아니라 이제는 오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이 복음,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언약의 성취의 시작이에요. 구약에 여러 가지 이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선포됐는데요. 이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하나 성취되는 그 현장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요.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비유가 있고 또 이후에는 뭐 베드로의 그 닭 사건이 있죠. 닭 울기 전 3번. 요 바로 밑에 있어요. 이 구절 밑에 바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 있냐?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그리스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닌 그렇게 해. 근데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했어요. 너는 나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너는 한다니까. 근데 빨리 회복하고 돌아와. 말씀을 주세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4절에 25절에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저주마저도 끊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암만 정말 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냐?
선생이 아니라 주여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불신앙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회복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걸 온전히 이 복음에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요. 딱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시작이 오늘 26장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시작, 본격적인 시작. 요한복음 그 19장 30절을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작이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그 가운데 가룟유다와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인물 중에 한 명 우리가 잡는다고 하면은 베드로예요. 혹 내 안에 가룟유다 같은 마음이 있더라도 회복하면 돼요. 뭘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행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큰 행복이 있다고 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복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큰 불행이 회복할 것이 아니에요. 왜 회복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하면 그 회복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 흐름 가운데 세상의 그 흐름의 의미의 행복과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말씀의 기준으로 행복과 불행을 봐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돼요.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나의 현장 가운데 내가 나그네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면은 나는 주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현장. 그리고 모든 약속을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현장 가운데 내가 나그네와 같은 삶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할 자가 나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께서 나를 주인으로 세워주옵시고 그 나그네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인의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가룟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회복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와 모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하고 발견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힌 자라 선포되었을 때 세상에 이 복음의 책망을 하는 증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현장 가운데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던데 내가 말씀에 붙잡히니 그 가운데 복음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하고 성취하는 주의 자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믿음 가운데 혹 롯과 같은 또 혹 이스마엘 같은 혹 가룟유다 같은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회복하는 가운데 내가 회개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사건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